여러분, 춘향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춘향전.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예화를 바꾸는 거예요. 춘향전에 이도령이가 갑자기 저 그네 뛰고 있는 춘향이를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거라. 그래서 방자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당시에 이도령은 지체높은 양반이고요, 춘향이는 기생적부에 올라 있는 아주 천한 천민입니다. 그러면 남녀의 이런 당시 인권의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신분의 차이 때문이라도 이 춘향이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야 돼. 그런데 와, 방자 가서 우리 도련님이 널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춘향가에 나오는 그 대목 중에 춘향이가 이렇게 방자에게 대답합니다. 안수해요, 접수하여, 해수혈이라 전해라. 자기들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이렇게 딱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 이렇게 눈을 확 찌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 안수해, 기러기 안자, 쫓을 숫자, 바다 해자예요.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고, 접수화, 나비 접자, 따를 숫자, 또 꽃화자, 나비는 꽃을 따라가는 법이며, 해수혈, 개는 개는 구멍을 쫓아가기 마련이다. 이게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비가 꽃을 쫓는 거지 꽃이 나비를 쫓지 않는 것처럼,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하라, 이런 거 겁나 걸크러쉬요. 정말 멋진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기러기는요, 가만히 내비둬도 때가 되고 철이 되면 끼룩끼룩 하면서 때를 지어 무조건 바다를 따라가요. 이건 뭐 가르치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러기는 당연하게 때가 되고 철이 되면 그냥 바다를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비는 뭘 가르치고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비한테 막 붕해를 열어서 꽃을 쫓아가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비는 가만히 둬도 꽃을 따라가요. 아멘. 나비의 정체성이에요. 개는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해서 구멍으로 들어가듯이, 이게 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성도 수언이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러기가 바다를 따라가고, 나비가 꽃을 쫓고, 개는 가만히 있어도 구멍으로 들어가듯, 성도는 그 정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상황, 처지, 형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능성, 확률, 사상, 신념, 이념 따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 따위에 따라가고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멘.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스탠다드로 딱 두고 이제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는 자들이 아멘.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자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후손들, 자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신 후에, 그가 인터뷰할 때마다 나의 이 축복과 영광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토록 기도하셨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씀 따라 순종하셨기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광 높이는 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스탠다드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최고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결정할래도 여러분 많은 선택과 결정의 고려 대상들이 있고 고민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사도, 내가 거주할 집을 하나 살려도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선택하고 이 고민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고려 대상이 있잖아요. 일단 돈. 내가 돈으로 보면 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A가 맞아. A 아파트가. 그런데 투자 가치나 좀 돈은 좀 벅차도 나중에 미래 투자 가치로는 또 B가 맞아.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네. 나만 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 또 고려돼서 애들 학군, 이거 돈은 또 A인데 경제적 상황만 고려하면 A인데 애들 또 교육을 생각하면 또 B일 때가 있어. 고민스러워. 또 어떤 사람 또 관계나 감정, 내가 겁나 친한 언니가 또 B에 살아. 또 그래서 경제적인 건 또 교육적인 건 A인데 우리 언니에 따라서 B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상과 이념이 그래. 어떤 사람은 다 좋아도 그 지역은 못 사는데 정치적 사상이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B로 막 갈등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새벽교도 나가려면 우리 숭인교회 나가려면 그래도 A로 가야지. 자, 이런 거 모든 결정과 고민이 막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그 선택과 결정을 딱 내놓게 되는 마지막 결론을 그 이전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싹 다 지우고 그 선택을 딱 결정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최종 권위. 아멘. 우리 선택의 최종 권위가 말씀이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돈 1,500이 어디요? B로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최종 권위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은 좀 덜 벌어도 난 우리 자식을 위해 헌신할 거예요. 그럼 B를 선택해. 그럼 그 사람 자녀가 최종 권위예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난 언니야 따라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인간 관계가 최종 권위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정치적 사녀. 그 사람은 사상이 이념이 그 사람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난 우리 숭이교회 따라갈 거야. 아멘. 그래도 난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 결정 내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고 신앙과 믿음이 최종 권위고 아멘.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양봉 아시죠? 양봉. 네. 벌 키우는 거.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책으로만 배워요. 제가 이게 약간 좀 단점인데 수영도 책으로 배우고 그랬더니 실전에 약해. 분명히 이론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25m만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왜? 책으로 배워서 그래요. 요즘엔 제가 이제 양봉에 관심이 많아서 또 양봉 책을 본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발견했어. 벌을 키우다 보면 이제 일단 분봉할 때 여왕벌을 이렇게 딱 여왕벌 한 마리가 있어야 이제 개체가 이제 그 벌집 하나가 또 이제 분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벌을 이제 분간시키는 게 아직 가장 양봉의 핵심 기술입니다. 근데 이 여왕벌 한 마리가 뭐 많게는 수천 마리, 몇만 마리까지 한 번에 알을 생산하면 생산 능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존립과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그 시대의 아주 핵심 인물이 여왕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일벌들과 여왕벌은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요. 여러분 여왕벌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왕벌은 5년에서 평균 3에서 5년을 살아요. 하여튼 참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근데 많이 살기 한 8년도 살아요. 그런데 일벌은 얼마 사냐면 30일에서 40일 끼케야 많이 살아요. 보세요. 어떤 건 한 달 사는데 어떤 건 3년, 5년, 8년을 산다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일벌들은 평생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지고 하루에 80회 이에 출사를 하면서 가가지고 꽃가루 붙여다가 그 다리에 그 토시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털어내고 꿀빨을 이렇게 평생 그 40일 사는 거 30일 사는 것도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죽어.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여왕벌을 지키기 위하여 장수말벌이 만약에 침투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여왕벌을 죽이려 하면 그들은 자기 몸을 던져 여왕벌을 이제 수호하려고 그 정도로 여왕벌이 그러니까 장수말벌을 이길 수 있는 일벌의 무기가 이제 보호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수말벌로부터 여왕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1벌은 장수말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수말벌이 들어오면 마지막 최후로 방어하다가 이제 여왕벌이 위태로워지면 1벌 6마리, 5마리, 6마리가 장수말벌한테 달려가서 오히려 걔를 꽉 끌어안아 다. 5마리, 6마리가 완전히 걔를 완전히 꽉 다 끌어안아서 날갯짓을 막 겁나게 막 그럼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계 체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몇 도 넘어가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장수말벌의 한계 체온이 이 꿀벌의 한계 체온보다 약간 낮으니까 그러니까 꿀벌의 한계 견딜 수 있는 한계 체온이 장수말벌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막 자기 몸에 열을 내서 장수말벌의 체온을 올려버려서 장수말벌이 절도해서 죽어.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열이 갑자기 딱 식는 게 아니라 서서 열이 올라서 그 6마리도 같이 죽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여왕벌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30일 살고 죽는 1벌과 5년 8년을 존귀하게 살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귀한 여왕벌, 인생의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왕벌 같은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왕벌과 1벌은 완전히 태생부터가 다르고 여러분 딱 이 공동체 안에 그 애벌레 수만 마리 가운데 여왕벌은 딱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럼 여왕벌은 탄생부터 막 그냥 알이 막 이따만하고 막 아우라가 있으면 딱 막 이러면서 탄생할 것 같잖아. 그런데 여왕벌의 탄생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알을 낳고 애벌레가 쫙 수천 마리 생기잖아요. 수만 마리가. 그러면 애벌레와 여왕벌은 똑같아요. 군형군형 이렇게 막 군형군형에 똑같이 애벌레 꼼짝꼼짝 똑같은 애벌레. 그게 여왕벌은 따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알에서 깐 애벌레도 똑같아. 1벌이야 여왕벌이야 똑같아. 3일. 그런데 딱 태어나서 3일 후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태어난 지 3일 이후부터 그냥 1벌 꿀벌이 되는 벌들은 그 식량 먹이로 꽃가루와 꿀을 줘요. 그러면 1벌이 돼요. 그런데 여왕벌이 될 애벌레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예요. 그냥 동등대 똑같은 인생인데 여왕벌이 될 애벌레에게만큼은 그 다음날 3일 이후부터 로얄 젤리를 먹여요. 벌들이. 그럼 똑같은 애벌레가 어제까지 친구였던 애벌레가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면 얘는 여왕벌이 돼요. 너무 충격적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아는 얘기를 내가 짓거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위대한 시대적 인물을 보면 금수저 저 사람 저렇게 형편이고 좋은 뭐 환경 따라 저렇게 됐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로얄 젤리만 먹여버리면 인생의 격이 달라지고 아멘. 축복의 차원이 달라지고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의 존귀함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똑같은 인생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로얄 젤리 같은 말씀과 아멘. 비전을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아멘. 우리 숭이의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파워 엘리트 아멘. 시대적 인물 아멘. 여왕벌 같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최종 권위, 인생의 선택의 중요한 결정의 최종 권위를 그 스탠다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상황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존귀한 자 사울 왕이 폐하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저 사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아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멘. 하나님 비전 때문에 오늘도 상황을 이겨내고 형편과 내 감정까지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실 뿐더러 그 자녀, 그 후손까지도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오늘도 능력의 오르팔로 나의 믿음 하나 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번 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자극을 받았더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갔던 인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말씀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시원스쿨 알죠? 시원스쿨. 최시원. 이시원 대표 몰라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여기 다 야나도만 하는 거예요. 뭐요? 아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분이 저기 목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내가 그 집을 아기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이런 집회 사역 이제 시작할 때 10년 전에 그 친구도 이제 막 아기 같을 때 저보다 이제 한참 더 어리니까 저도 어린데 저도 1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어렸겠어요. 근데 거기도 더 어렸겠지. 근데 저 극동방송 사장님으로 계신 한기봉 사장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자는 그래서 아마 각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사람들이니까 서로 알고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줘서 한 9년 전인가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영어를 할 건데 뭐 인터넷으로 뭐 가르친다 그래서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인사는 할 수 없이 하지만 뭘 영어를 학원 종로학원 가도 안 되는 걸 뭘 인터넷으로 뭘 배운다는 걸 근데 저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더 잘해줄 걸 그랬어.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를 그 바쁜 와중에 한번 와줘서 그 시골까지 이렇게 한번 와줬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 애들 특강을 한번 해주는데 그러더라고. 난 충격을 받았어.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살고 있다고. 한 언어를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한 언어를 전 국민이 12년 이상을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12년 이상을 한 언어를 공부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건 기적에 가깝대.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영어 단어 그 어려운 단어까지도 다 알아. 어떤 사람은 토익을 900점 가까이 맞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언어 수단으로 배워야 되는. 그 진짜로 이 수단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배우니까 말은 못하는, 영어는 아는데 영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되는,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고 적용점이 돼야 되는데, 삶을 이끌어가는 그 근본이고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 말씀은 되게 많이 아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면서 CBS를 막 계속 들어놓고 CTS 듣고 또 막 들으니까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말씀을 잘하고 교계 사정을 뭐 저보다 더 잘할 걸. 저는 기독교 TV를 안 보니까 잘.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제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좀 따라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간이 한 5분 있으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이게 지식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내가 한번 우리 또 목회자들 계시나요? 예화가 이런 거 많이 적어놔요. 책을 한 100권을 읽어야 하나 나올 수 있는 예화들이니까.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까르다노라는 사람이에요. 까르다노. 공대나 이공계열 나오신 분들은 까르다노 많이 알아요. 까르다노의 법칙 알잖아요. 수학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이 까르다노는 제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처음으로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풀어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것도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실은 까르다노가 한 것도 아니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제일 먼저 푼 사람은 M 폰타나라는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풀어낸 그 공식을 이 까르다노가 엄청 막 그냥 가가지고 나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책을 출간할 건데 그럼 그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하고 알려줬는데 이 까르다노가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실은 폰타나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건데 까르다노의 법칙이 된 건데 하여튼 그걸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우리 수학 가운데 통계학의 기초를 놓은 수학자로서 유명한 게 바로 까르다노. 그러니까 통계학을 처음으로 이제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수학자 까르다노인데 이 까르다노가요
이 통계학을 연구하면서 확률과 수치를 연구하면서 가장 좋았던 연구 대상이 이 도박의 노름. 이 도박, 카드 도박을 보면서 확률을 계산하고 통계학을 기초를 수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도박은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게 논문, 자기가 도박을 확률로 통계학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 평생을 여러분 우린 대충 위험한 정도는 알잖아요. 도박 위험하다. 누님 아시잖아요. 또 한 판 치는 거 아니야? 끝나고 가가지고 또 도박은 위험한 건 아는, 우리가 느낌상 알고 옆에 주변 경험상 알지만 아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도박의 위험성을 지식으로 이 카르다노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걸. 그는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확률로 딱 계산해봐, 통계로 계산해봤다. 이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지식으로는 도박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결론을 논문으로 썼던 사람, 카르다노. 근데 그 카르다노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어우 지요, 맞아요. 어우 지요. 알긴 잘 알아. 참 멋진 학자 아니에요? 자기 이론을 삶으로 증명해냈잖아. 도박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단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랬더니 그걸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봤죠? 나 망하는 거. 이게 도박을 연구하다가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알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 알면서 도박 위험성을, 폐해를 알면서 결국 도박으로 망하고, 그뿐 아니라 장난으로 자기 아들에게 알려준 그 포커 게임 도박 때문에 자기 아들도 도박으로 망하고, 뭐 일설로는 그는 뭐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뭐 그런 일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알긴 잘 알잖아. 그런데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아픔이나 패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는 말씀 많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도전받은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 많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육의 눈이 감겨지듯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는 눈을 감겨주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불 꺼지고 눈을 감을 때 영의 눈만 밝혀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는 이 기도만 간절히 하고 돌아가도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뻥 뚫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술술술술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쳐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육의 눈은 감겨주시고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